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만 하면 병이 낫는 것일까? 정말 그렇게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같은 기도를 반복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안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바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며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왕이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심판자여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병이 있는 사람도, 지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1000번,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이라도 반복하면 우리의 마음속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몸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영혼과 마음과 몸을 함께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반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질병이 생기면 우리는 그 병의 이름을 크게 생각합니다. 암이라는 단어, 통증이라는 단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병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을 붙잡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볼 때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은 후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질서와 치유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회복되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반복하며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도 당신의 나라가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내 몸 속에도, 내 마음 속에도, 내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기도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은 때로는 짧고 우리의 시야는 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더 깊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 드리면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루려 하실까라는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은 또한 매우 현실적인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내일의 걱정에 붙잡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를 반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은 그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안정되고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 다음 문장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많은 병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오래된 분노가 남아있으면 몸도 긴장하고 마음도 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반복할 때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마음의 짐이 내려가면 영혼이 가벼워지고 몸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절망, 유혹, 불안, 그리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반복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깊어집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운다고 해서 마치 주문처럼 기적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기도를 반복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두려움이 줄어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랄 때 사람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기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내 두려움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000번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다해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